91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주셨고,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새로운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서 정말 이 죄의 흐름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단절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죄의 근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이 죄의 열매로 저주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죄의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자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 주시고 권세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축복의 이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이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 이 가문의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을 또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단절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있고 눌려 있고 이 저주받은 상태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살려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70지역을 파고들 수 있고 70지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은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하나님 이 세상 교육을 시키고 세계화의 축복의 눈을 열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광야의 목동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세상의 것을 다 비우고 복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많은 생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늘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05장 찬양하시고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창세기 3장 하느님 떠난 문제로 인하여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죄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영영 평생을 죄의 의식에 눌려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보좌의 새로운 배경을 주시어서 보좌의 권세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청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장 근본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강단의 말씀으로 통하여 나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들어 있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말 쓰임받는 주의 종에게 부자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이유 있는 오력으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각 기관마다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 사역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맡은 모든 정말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버려지고 비어져 있는 후대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 시기에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있는 현장에서 맡기신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단에 쌓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다른 대단한 어떠한 것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난 제자 한 사람으로 우리 후대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에 정말 세우신 이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후대를 향하여 정말 시대적인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각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교독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구원과 응답이란 내용입니다. 구원과 응답. 옛날에 제가 유럽에 이렇게 갔을 때 처음에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쇼크를 좀 받았다. 뭐 쇼크라기보다는 참 의외다 이렇게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 응답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어떤 표정을 내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보면요 이렇게 한쪽 부류는 굉장히 냉랭하고 또 한쪽 부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열심인데 근데 뭔가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계속 전도학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 이야기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시간을 한참 동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이란 게 무엇이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더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 저나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를 자꾸 행위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응답 준다. 그죠? 내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하면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전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어지고 하면 그게 내가 전도의 증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 틀리다고 말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증거라는 건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증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증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잘 몰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구원과 응답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 구원도 그렇고요. 특별히 응답은 상당히 뭡니까? 쌍방적인 겁니다. 내가 구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7가지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가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미 내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요 바꿔 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어지면서 결국 우리 천국으로 갈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구원은 전부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제 그 응답은 상당히 좀 쌍방적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깨닫고 그걸 내가 정말로 깨닫고 알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서 우리 구원과 응답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시아 하기도 하고 메시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는 뭐가 나오죠? 신약에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는요 응답받는데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다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이다. 그 다르게 느끼지만 내용상으로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은요, 뭐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도 응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확고하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4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가지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안 맺는다 이 말은요, 그 안에 뭔가 중요한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안 통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께 확고하게 딱 붙어 있으면서 뭔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영양도 받고 뭔가를 받고 뭐 수분도 빨아들이고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주님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통하는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전부 다 이게요 과실이 맺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조금 부언을 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굉장히 우리가 둔한 겁니다. 그죠? 그냥 사람들이 메시지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 하니까 그렇겠지 하고는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죠. 신비주의를 안 합니까?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는데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언약 없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사실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대로 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좀 사실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 뜻이겠죠.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구원과 응답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 단어고요. 신약에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뭐냐니까 일단은요, 굉장히 이때는 그림자 시대입니다. 그림자. 이때는요,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해도 상당히 비상적입니다. 비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뭐랄까요 희미하게 그냥 희미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뭐라 합니까?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굉장히 비상적인 거예요. 그 가면 막연하게 거기 가면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겠지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냐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메시아 언약 속에 서 있다 할까요? 서 있는 자. 소극적입니다만은요. 그냥 메시아 언약 속에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뭐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때는요, 실체 시대입니다. 예요. 실제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비상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뭡니까? 기다리면서 그 언약 속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했다면요. 이 시대는 뭐냐니까 이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했지만 이때는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요 언약 잡은 자를 그냥 축복하셨고, 이 시대는 뭡니까? 이 언약을요 전 세계에다가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구약은 바로 이걸 말하는구나. 맥락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느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신약 시대. 그럼 구약은 우리가 관계없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 시대는요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 서 있는 자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진짜요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대열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김혜원 집사가 이야기 기도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그 언약 속에 세워가지고 뭐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세운 게 맞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언약 붙들기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언약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 말입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이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말하자면 모세 부모님 이야기죠. 말하자면 모세의 부모님의 영적 계보는 뭐냐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전체에 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사역하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말하면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함께 뭡니까? 가정을 이루고는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 출생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뭐냐니까요. 레위 지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 배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등극을 한 겁니다. 말이 여러분은 바로왕이라 하지만 바로왕은 바로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왕을 지칭하는 그냥 바로입니다. 바로가 파라오. 그게 뭐냐니까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요셉 시대에는요
이 왕이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알고 정말로 이 사람도 언약을 딱 잡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부터가 언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걸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영하게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뭡니까? 원래는 손님인데 손님이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뭡니까? 안방을 차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9절에 나온 거죠. 1장 9절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을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 단순히 노예가 된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아예 지금 당장은 노예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놔두면 나중에 안 되니까 아예 민족 멸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종교 지도자도 언약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요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뭡니까? 이 애굽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가지고 자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가 당하면서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뭐 많은 거 있지만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코로나를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니고 사단이 뭘 하는 거니까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가 자꾸 힘이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나중에 렘넌트 하나도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몇 명 남아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에 그 시대의 배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눈에 안 보이게 하고 계시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모세 가정을 딱 준비해놨고 모세 가정을 위해서 뭡니까? 모세를 준비한 거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침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나일강에 띄우고 공주가 기다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 누나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누나가 뭡니까? 유모로 자기 엄마를 소개하고, 거기 보면 나오줍니다. 모세를 여러분 어릴 때 어디에서 키운지 압니까? 모세를 키운 게 왕궁에서 키운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다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궁으로 데려간 겁니다. 갓난아기 때는요, 유모인 엄마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키웠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왕궁으로 데려가니까 그제서야 얘가 옛날에 우리가 물에서 건지는 아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냥 그 공주는요 그냥 물에서 태어난 아이 이래가지고요 모세다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물에 빠졌다 아닙니까? 그 시대가 다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요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 사지로 들어간 줄 알고 물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모세의 성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뭡니까?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방법은 뭐냐?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참 이게 저는 이거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내가 유혹한다 싶시다. 내가 여러분을 저기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저기 가면 저기 막 근데 산 넘어가면 막 그 대단한 뭐 있다 이렇게 여러분 꼬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목표를 딱 제시하고 가는데 그런데 방법을 여러분 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 제사를 지내자.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광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 근데 내가 볼 때 핵심은 뭔가니까요. 희생제사요. 근데 내가 볼 때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자 하면 만약에 목표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하면요. 내가 볼 때 백성들 안 따라갑니다. 그 백성들이 뭐냐니까 저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래만 사실은요. 그거 똑같은 가나안 땅이란 말하고 희생제사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희생제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참 묘하게 그렇게 꼬셨구나.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야, 너희들 가면 저기 광야가 있는데 고생 많이 할 거고 너희들 그거 우리 광야 그냥 희생제사만 드리고 우리 그 딴 데 가자 이랬으면요 한 명도 안 따라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요 딱 가나안 땅을 딱 제시하면서 뭡니까? 그 가면서 희생제사 이야기는요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한 게 아니고요 바로에게 이야기, 바로에게. 너 뭐 때문에 나가려고 하나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안 합니까? 그게 바로는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복음 이야기 알아듣거든요. 근데 멍청한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으면 너 막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응답 받을 것이고, 축복 받을 것이고, 너 그 집 잘 될 것이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축복 받아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 대열에 모세가 섰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토라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구약 시대는요, 완전히 그림자 시대고 기다리는 시대인데, 모세는 물론 자기도 잘 몰랐죠. 몰랐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탁 잡았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볼 때 모세는 기도 한 개도 안 해도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까? 또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는 게 뭐냐? 그걸 여러분 생각해. 이게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아예 내가 성도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할 때 생명 딱 걸고 하십시오. 그걸 말하거든요. 아까 내가 유럽 이야기 했습니다. 유럽에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보니까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죠. 이러니까 그래야죠. 하는데 기도 응답이 뭔지 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죠.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그냥 혼자 떠드는 그 이야기예요. 전도학교 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아마 올 때는요, 처음에, 전도학교 가서 중요한 걸 배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하고, 뭐 하는, 그리스도 이야기만 계속 하거든요. 그리스도 세계보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이 언약을 잡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생명 드리라 이러니까요. 그냥 멀뚱멀뚱한 거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 그래도 스페인에 보고만 문 열고 그랬습니다. 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드니까 말입니다. 원래 기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원래 기력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기력이 아무리 많아도 부속이 하나가 딱 상하면 나머지는 다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내가요, 나이가 들면요, 이 복원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참 젊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뭔가 여러분 돈 많을 때요, 돈을 잘 지키고 제대로 쓰고 하듯이 건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뭐 글자도 잘 안 쓰지네.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언약의 계보를 말한 거죠.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 계보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내 가정이, 내가 만난 사람이,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서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정말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저는 거의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친구 만났던 이야기 했죠. 내가 볼 때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은 것 중에 되게 내 가슴에 딱 남은 게 그거예요. 어릴 때 내가 우리 모교를 다니던 친구들 가운데 자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요, 그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온 분이요. 피난 온 분인데 내가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님을 내가 아는데요. 그 부모님이 이북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원래는 그 이북에 계실 때 할아버지하고 다 그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그 친구의 지금 아까 만난 친구 말하는 게 다른 친구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이게 피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와가지고 이분들이요, 교회를 막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내가 어릴 때 그 보면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긴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막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은요, 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데 애들은 완전히 막 개차반이 개차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몰라도 제가 그 교회를 내가 출입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초기에 내가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다락방 초기에 내가 복음 막 전하고 하다가 사실은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북에서 오신 그 뭡니까 그 집 아이 친구가 완전히 개차반이었거든. 개차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데 잘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만난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녀석이 지가 잘 된 게 지금 자기 엄마 아버지 또 이북에 계신 저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 신앙의 배경인 줄 모르고 그 전혀 모르고 있다 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 있죠. 나는 그래 말이야.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뭐라는 거만 그 친구가 내한테 대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하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압니까? 저는요, 그 말하고 이야기 다 안 했어요. 그 친구가 내게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나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요, 아마 저는 안 들어봤는데 예상이 광채 가보니 요새 이단에 빠져 있는 것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초기에 우리 다락방 한창 그때 막 뭡니까 난리 날 때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막 하여튼요, 그때 옛날에 알았던 친구들에게 진짜 내가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도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내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나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단이 돌아가지고 자꾸 뭔가 뭘 자꾸 날리니까 내가 만약에 신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한 번은 우리 형님이 내한테 슬쩍 이야기하다. 네 이제 제일교회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요. 내 친한 친구들한테 막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보니까 다 내 앞에서는요, 듣고 이랬는데 뒤가 다 욕을 했던가 봐.
그 요새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됐더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나한테 한참 후에 만났는데 너한테 내가 안 좋은 이야기 하더라 이런 거 있죠. 그래 그러냐 이러고 말았어요. 내가. 그런데 저는 알거든. 내가 그때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내가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복음 몰랐던 거 너무 원통했거든요. 내가. 사실 우리 사모도 내가 그 교회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까? 이게 너무 내가 원통해서 내 친구들에게만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만요 내가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 했거든요. 했는데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인가 봐요. 근데 나는요 그게 전부 다 내가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응답받는데 전부 관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대로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나중에 보니까요. 가병이 318인 될 정도로 물질 축복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늘에 신령한 복. 저도 그런 좀 이렇게 미사여구를 잘 안 씁니다만은요. 참 내가 볼 때 참 좋은 단어 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요. 우리 조장로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이게요. 전부 다 여기 관계 언약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기다렸다 말이에요. 어느 날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언약의 사실을 보고 너무나 뭡니까? 기뻐했다. 그거죠. 그랬는데 그 후손들은요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예였지 언약적으로 볼 때는 전혀 언약을 이어받지 못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세 번째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게 다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역시 다윗도 아브라함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뭡니까?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나중에 언약의 조상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완전 합한 자다. 그 말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과 응답 두 가지를 생각할 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요. 구원 뒤에 중요한 단어가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다? 구약에는 메시아였다. 그죠? 이겁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자는 큰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이 사실 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나오죠? 전도자입니다. 다음의 축복을 실제로 반드시 받는다. 실제로 반드시 받는다.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6장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어떤 축복을 받는다.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업무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천국 열쇠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뭡니까?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정의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네 번째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복음 때문에 자기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나 재산이나 버린 자는요, 현세에 있어 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현세 내세 이야기 현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100배를 받게 하신다. 100배. 그런데 그 뒤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박해와 겸해서 받는다. 겉으로 볼 때는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현세에 우리가 100배의 축복이 들어있다. 저는 100배 축복이 뭘까? 저는 이 100배 축복이요, 물론 우리가 100배라고 할 때 경제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여러분 전도하면요,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이. 전도한다는 자체는요, 이미 내가 내 자신에게 묶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전도 못 합니다.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벌써 내가 자기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 달란트가 전부 다 살아납니다. 내 기능도 살아나고 내 경험도 살아나고, 실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다 전부 다요,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달란트가. 만약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다. 목사가 내게는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게 단순히 그냥 목사의 직업이 아니고 뭡니까? 유일성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쉽게 말하면 현장이, 그게 바로 전도자가 우리가 받는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우리 전도하는데 경제 문제도 오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응답인데, 내가 갈급해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을요, 그냥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이 만약에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열쇠가 무거워 귀찮다. 열쇠 없으면 여러분이 문을 열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전도자. 지금 현장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출입도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언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종교인은 뭡니까? 생명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종교생활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지금 공산되는 그런 나라의 어떤 뭡니까? 공산주의 나라의 교회들, 유럽의 지금 교회들, 남미의 교회들은 내가 직접은 내가 안 봤지만요, 거의 무속입니다. 무속입니다. 무속. 한 번은 내가 어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저기 그 쿠바 있죠, 쿠바에 어떤 그 사람이 쿠바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호성인이 있는데 그 수호성인이 누구냐? 나사로가 수호성이요. 그래,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음악을 하는 돼 있는데, 들어가는데 나사로 상을 하나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사로.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나사로한테, 그죠? 거기다 곡물 같은 거 바치는 거예요. 곡물을 바치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음악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곡물을 뭘 바치느냐? 나사로가 좋아하는 일종의 막대 사탕 같은 걸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막대 사탕 같은 게요,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막대 사탕이 한 몇 년치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막대 사탕이니까 내가 좀 아직 좀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나사로가 좋아하는요 쌀이나 무슨 만약에 뭐 고기 튀김이나 이런 걸 넣어서 뭐 그런데 그게 와 이래서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나사로. 내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게 자기 뭡니까 수호성의로 딱 세워놓고 전부 다 그 성경의 인물들 아닙니까? 이래 놔놓고는요 맨날 들어가면서 내가 볼 때 야 이거는 완전히 무슨 무속 비슷해요 지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자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가 뭔가를 제대로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전부 다요 언약을 빠뜨린 기도 언약을 빠뜨린 전도 언약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 이야기 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자꾸 사람들이 기도를 특별하게 하는데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건 안 합니다.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대열에 부르셨구나. 그러면 구약의 인물처럼 이 속에 언약 속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언약으로 딱 붙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대열에서 내 인생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거 딱 생각하시면요.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내가 서밋타임부터 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루 종일 하루 첫 시간부터 내가 또 빈 시간도 내가 중요한 시간도 내가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고 강단은 무엇이고 또 나와 함께 동경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게 답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과 전도 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구원과 응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